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얼굴을 뵈니 가슴이 콩탕콩탕 뜁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베스트 키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서 말하세요. 오직, 다시 한번 크게 하셔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풀어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앞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6가지 대상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첫 번째로 부르는 대상이 아내들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때의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제정신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부인이 있습니까? 얻어 터지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들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충만할 때?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 묘하게도 아내가 남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남편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남편도 다른 남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남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몸처럼.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몸만 생각해요. 자기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내가 보이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남자들이 아멘 해야지 여자들이 아멘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역사들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상이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그냥 자녀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자동 이체로 용돈을 보내주고. 이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용돈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동 이체가 이루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 부모도 일반적인 부모가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한 부모?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래야 자기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대상을 하나님이 또다시 부릅니다. 첫째는 종들아,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주인들아, 상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종은 영어로 말하면 슬레이브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여기 지금 노예는 노예인데 그냥 노예가 아니라 슬레이브, 그냥 종들이 아니라 성령 받은 종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이루어지기까지에는 그 종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슬레이브 노예들이 아멘할 수 있고요.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상전도 그냥 상전이라면 이 말씀 앞에 아멘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인이라면, 상전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노예이면서도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노예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 그 노예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전 주인들이 예수 믿고 함께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광경이 바로 교회 안에서 노예와 주인과 노예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세요. 남녀간의 장벽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장벽도 교회 안에서는 무너져야 축복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고 식민지화해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로마 제국 안에 슬레이브 이 노예들이 6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좀 놀라세요.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자유인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던 로마 시민의 자유인들에 비해서 노예가 4배나 더 많았습니다. 로마 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65만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한 부자가 죽으면서 자기 유산을 자녀에게 상속으로 넘겨주는데 그 부자가 소유한 노예 숫자, 이제는 또 놀라셔도 괜찮은 숫자입니다. 4,116명의 노예를 자녀에게 상속으로 물려주고 갔어요. 그 정도로 노예가 많았습니다. 왜 노예가 그렇게 많은 숫자의 노예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가? 부채를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됐고, 또 하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에서 지면은 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노예가 돼요. 여러분, 이 노예들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대우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이 노예는 그냥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려먹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노새하고 노예는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말할 줄 아는 것이다. 이 노예 한 사람이 그 가격이 소 한 마리 값에 해당할 정도로 그런 천한 취급을 받는 노예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사랑을 해주고 품어주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노예들의 마음을 움직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제단 교회 앞에 나왔고 주인들도 그러고, 그래서 거룩한 성일이 되면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찬양을 하고 천국을 이루면서 너무 귀한 능력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1893년도입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초창기의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일꾼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장로를 피택을 하게 됐는데, 그 장로를 피택하는 과정에서 누가 피택이 됐느냐면 백정 출신 박성춘, 그분이 장로가 피택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양놈 쌍반이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신분 사회 속에서 백정이, 그것도 쌍놈이라고 여겨지는 백정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양반 출신 교인들이 나 저 사람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쌍놈 출신 장로가 있는 교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떼거지로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안국동의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한국의 초창기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듬해입니다. 1894년도에 그 세워진 교회가 연동교회입니다. 그 연동교회도 참 부흥이 돼서, 여러분, 초창기 한국 교회 역사는 성령의 뜨거운 능력의 불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부흥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아지니까 일꾼을 또 연동교회도 피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피택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갑바치. 여러분, 갑바치라고 기억하십니까? 가죽신을 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도 상놈이었어요. 그 갑바치 출신인 고차닉이라고 하는 그분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장로가 피택이 된 다음에 그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나 저런 사람하고 저런 장로 밑에서 신앙생활하기 싫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떼거지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종로에. 그 교회가 바로 묘동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노예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주인도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인정하세요? 그래요. 회사원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사장도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까지에는
성령이 충만해. 그래야 너와 내가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라도 지역에 있는 금산의 금산교회, 기억자교회로 유명하죠. 그 교회의 그 이야기는 감동이 돼요. 거기에 주인공 양반 출신 조덕삼, 그리고 모성 출신 이자익,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잖아요.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김제 지역의 거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전주의 서문교회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도 모르니까 자기 집터에다 교회를 세워지도록 자기 땅을 내주었고, 그 자리에다 교회를 건축을 했고, 또 하나 그분이 그 교회 재정의 거의 80~90%를 다 담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금산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 집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그 모습도 전도를 해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1908년입니다. 금산교회가 장로를 피택하게 돼요. 장로를 피택하는데 모든 면에 있어서 누가 보아도 조덕삼과 이자익, 여러분 두 분 중에 한 분을 피택하라면 누구를 피택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조덕삼이죠. 왜냐하면 나이를 보더라도 이분은 이자익보다도 15년 연배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조덕삼 양반 출신 이분이 장로로 피택 줄 알았는데, 딱 피택 투표의 결과를 딱 보니까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 그분이 피택된 거예요. 그 결과 앞에 교인들이 순간적으로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 이제는 큰일 났구나, 조덕삼 저분이 만약에 시험 들거나 저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흔들릴 터인데,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 조덕삼 이분은 그릇이 큰 분이에요. 일어나더니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지만 저분은 나보다 믿음과 영성이 훌륭합니다. 앞으로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잘 사역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자익 그 장로님이 잘 사역하도록 옆에서 다 도와줘요. 집에서는 모습이지만은, 집에서는 부리는 하인이지만은, 집에서는 부리고 있는 슬레이브 노예지만, 교회에 오면은 장로님으로 깍듯이 대우하고 장로님으로서 사역을 잘 하도록 큰 사람이죠. 그 다음 장로 피택 과정에서 조덕삼 그분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양반과 상놈 출신 장로가 나란히 교회를 너무 귀하게 섬기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충만하니까 그래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그렇게 함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적인 모든 계급이 예수 안에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내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로로 섬기다가 나중에 이자익 이분이 소명을 받고 신학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의 과정을 가는데, 그 모든 과정을 뒷바라지 해준 사람이 양반 출신 조덕삼 그분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분을 어디에 청빙을 하느냐면 자기가 장로로 섬기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분을 초청을 합니다. 모섬 출신은 담임 목사가 됐고, 양반 출신은 그 모섬 출신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는 장로가 됐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너무 감동적. 우리 전라도 지역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양쪽 가문의 손자들이 대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조세형 국회의원이 있어요. 고마워요, 도와줘서. 그 손자입니다. 그분이 조세형 장로님인데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대전에 오셨고, 또 하나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가운데 이규완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대전에서 만났어요. 손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이 이규완 장로님이 조세형 장로님에게 가서 큰 절을 올립니다. 큰 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절을 올렸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너무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에베소 지역 안에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정말 세상에서는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교회에 와서 주인과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는 너무 귀한 역사,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역사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여기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죠? 종들아.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냥 슬레이브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노예들이라면 이 말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요? 육체의 상전에게. 그 육체의 상전이 누구인가? 바로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 가운데 좋은 주인도 있겠지만 나쁜 주인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서 노예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의 사항은 육체의 상전들에게.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바로 위에 상전이 있잖아요. 계장 위에 과장 있고, 과장 위에 부장 있고, 부장 위에 뭐가 있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육체의 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상전에게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충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절 끝부분에 보세요.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해라? 그리스도에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 이 말.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 눈가림을 영어로 참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 서비스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이라고 이게 눈이잖아요. 서비스라는 게 봉사예요. 이게 눈으로만 봉사하는 거예요. 손발은 가만히 있고, 그게 눈가림이에요. 눈가림으로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누구의 종처럼? 그리스도의 종.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실은 지금 어느 사람의 종으로 슬레이브 노예가 돼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는 이제는 어느 한 개인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종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을 함께 읽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5절에서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주께 하듯 하고. 그래, 왜 그럴까? 나는 예수의 종이니까. 이게 우리가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회사의 한 멤버로서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땅의 신분에서 하늘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난 예수의 종으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노예는 노예지만은 벌써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죽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인이 죽여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노예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부터는 나는 이 땅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 긍지와 자부심, 그게 노예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할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 자유인은 상전들을 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어떻게 해요? 압니다. 그 뭘 받느냐?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일에 대한 상을 누구로부터 받는가? 주인으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너는 예수의 종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땅의 종으로 끝나지 말고 어느 한 인간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 이제 너는 예수의 종으로 살라고. 여러분, 그 긍지와 영적인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회사 가서 회사원으로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 직장 생활과 그 회사원 생활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내가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내가 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대상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그 회사 가서 일을 하고 그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그래서 구절을 보실까요? 이제 또 상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메스터스, 이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상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장들아, 회장들아 그렇게도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것처럼 주인들 너희도 사장, 회장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종업원들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회사를 운영하고 그 기업을 운영할 때 최고의 결정권자 위에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위협을 거쳐라.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협박, 공갈입니다. 공갈 많이 치잖아요. 책상을 빼버리겠다, 월급을 깎아버리겠다, 해고시켜버리겠다. 그게 다 협박이고 공갈이잖아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들이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슬레이브예요. 그러니까 노예든 주인이든 사장이든 상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든 상전이든 상전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추원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하게 여기고 주인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딱 오시는 순간 세상적인 것은 다 놓고 오세요. 여기 와서 그냥 세상에서 사장이지 교회에서도 사장 아니에요. 여기 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아직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겉모양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어깨에 이런 말 써서 미안해요, 훅 하셔놓고 그러지 말라고. 한국에서 이분이 운수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운수업을 하는데 한 분이 거기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이 다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당회를 운영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사장이었던 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은 자기 회사의 운전기사야. 지금 몇십 년이 흘렀고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같이 장로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는 사장이고 이쪽은 운전기사야. 잘못된 거죠. 저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혹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장이라면, 적어도 성령 받은 오너라면 종업원들에게 더 잘해주세요. 적어도 예수 믿는 분이 내 사장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상관이고, 그럼 거기에 와서 일하는 분들, 아니 세상에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너는 노예가 되어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살다가 보니까 노예가 된 거지. 처음부터 나는 사장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신발 벗고 일어나 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장이 된 거지.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올려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장이고 그 회장이라면 그 나하고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 귀하게 생각하고 더 잘해주고 조금이라도 보너스 더 잘해주고. 어느 분이 목사님 저희 직장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갔어요. 갔더니 종업원이 한 200명 정도 돼요. 가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가 와서 직원들 200명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오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장이 모이라니까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좀 그럴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 목사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는 뭔가 생기는 것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장이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좋은 일이 무슨 일이냐면 종업원들 원하는 것을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종업원들이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최 목사가 와서 예배 인도하는데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보너스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장님 들으셨죠? 종업원들이 보너스를 원하시네요. 보너스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그 앞에서 예배 중간에 주시겠어요? 그러는데 안 주겠어요? 그래 말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집사가 어디가 있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너스 다 탔어요. 그 다음부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더 와주세요. 한 번만 더. 이게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장이 있는 기업이라면 종업원들이 뭔가 다른 혜택을 누려야 정상하네요. 여러분 그렇게 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광교회 사장님, 회장님, 과장님 위에 있는 분들이라면 달라도 달라야 축복이지. 그게 아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았어요. 세상 살다 보면은 노예로 살 수도 있고 세상 살다 보면은 오너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딱 두 가지로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그걸 보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딱 하나만 봅니다. 노예이든 회장이든 상관없어요.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끌어안으셔요. 회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역사는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을 줬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존재입니다.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렇잖아요. 살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시달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없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영어의 표현 가운데 참 감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God bless you. 따라서 말하세요. God이라는 말을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짧게 발음하면 잡신을 말합니다. 잡신. 소문자 치우디가 되면 안 돼요. 대문자 치우디가 돼야지. God bless. bless라고 하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bless라고 하는 말은 blood, 피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다시 한번 하세요. God bless you. 저한테 you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you 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God bless you. 그래요. 노예이든 주인이든. 여러분 생일날 되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영어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그 노래 부르죠. 근데 그 노래가 원문에 보시면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God bless you, Happy Birthday to you.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노래 부릅니다. 저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생일 맞이했다 생각하고 두 분이 서로 쎄쎄쎄 하면서 오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생일이 아니면 다음에 또 한 번 불러주시고 오늘 생일이면 집에 가서 꼭 생일 잔치를 하시고 쎄쎄쎄 하면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God bless you, Happy birthday to you. 유 할 때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참고적으로 째려보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두 분이 같이 한번 하셔야 앞뒤로 하셔도 좋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God bless you. Happy birthday to you.